사람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을 가지며 지내게 됩니다. 제일 먼저로는 가족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장성하게 되어지면 친구들과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또 선생님과 만남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사람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친구, 어떤 선생님, 또 어떤 사회에서의 만남을 갖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 이 만남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또 삶으로 만나는 그 만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만남입니다. 이 영적인 만남은 육신으로서의 만남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이 매우 중요하고 귀한 만남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론에서 이 만남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만남이 우리 인생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에 만남은 우리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여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없이 많은 만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름 없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삶에서도 또 영혼으로도 가람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갈함으로부터, 즉 갈증으로부터, 즉 목마름으로부터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의 갈증을, 목마름을 해갈해 줄 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는 과연 어떠한 증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의 삶에 변화되어진 모습과 그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삶과 영혼의 가람을 해갈받은 사람들, 즉 우리 인생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증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문은 오늘 크게 세 가지 주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영혼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즉 주님을 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겨난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확신을 품게 되어진 사람의 합당한 증거는 고백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난 분들에게는요, 이 고백이라는 증거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고백은 고백인데 어떠한 고백일까요? 먼저 오늘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 하십니다. 본문을 조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죠. 먼저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자신이 육신과 영혼에 가람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가람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은 범상치 않은 분임을 먼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나자 그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어떠한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반드시 증거로 수반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믿지 못한 이들에게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 불려지는 동네에 가게 되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사와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보아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그 질문 앞에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혹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알고 믿고 있다 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택함과 부름을 입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이에게는 그렇게 반드시 주님에 대한 이 고백이 증거로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떡을 먹고 잠을 자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존재로 함께 하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있어지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죄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이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어지는 17절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켜서 배워서 외워서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이 들어간 이들에게는 그렇게 반드시 이와 같은 고백이 수반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그 증거로서의 고백 중 또 하나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밤이 새도록 금을 내렸으나 잡은 것 없었어요. 인생의 허무함과 실패의 쓰라림을 안고 좌절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주님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였더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의 어부에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해야 할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참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왜 그래요?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피 대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심령과 골수까지 쪼개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자 그동안 어둠 가운데 가려져 있었던, 그래서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죠. 시켜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 갔으니까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우린 다 죄인이에요.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에게는 반드시 이 믿음의 고백이 증거로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어주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전능이 뭐예요? 능히 행치 못함이 없는 것이 전능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주님에 관하여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 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안고 일어섬과 우리 인생의 모든 말에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예수님이 믿어지면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주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금 다 보고 계시다면 우리 마음속으로 죄 지을 수 있겠어요? 죄는 지을 수 있겠지요. 인생이니까 순간순간 악한 생각과 계획들이 들어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그거 빨리
죽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져.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우리 사람이 두려워서도 사람 앞에서 나의 언행을 조심하는데, 살리고 죽이실 능력이 있는 그 주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다면 어찌 그분 앞에서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죄짓고 악한 계획을 마음에 털어버리지 않고 품은 채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이 고백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만 이러한 삶의 증거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합당한 증거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단순히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습관을,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시기 위해 찾아오셨고 만나주시고 말씀하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행실은요, 그 마음에 담은 것에 기인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색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와 행실이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분명히 비춰 보이게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내게끔, 그 마음에 쌓은 것을 눈빛과 얼굴빛과 태도와 행실로 보여지게끔 말입니다. 반드시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은 보이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가증스럽고 잠깐 사람의 눈을 속이는 감언이설이나 교원 영색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그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인을 보시기 바래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얘기할 때까지는, 즉 예수님을 아직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할 때까지는요, 이 여인이 굳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동이에요.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여인의 삶이에요. 이 여인의 생명이에요. 이 여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그 물동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인에게 들어갔어요.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생겨지게 됐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의 변화된 태도에 관하여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믿었어요?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그냥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물동이를 계속 성경은 등장시켜요. 물동이를 갖고 왔어요. 모든 것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삶을 유지하는 귀한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인에게 생겨지자 성경은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 두고 마을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답니다. 주님을 만나니 그간 자신이 귀하다라고 여긴 모든 것들이 더 고귀한 가치 앞에 다 깨트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교했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증거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요, 당신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며 굳게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느껴지게 되는 것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스펙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 가진 삶을 살고 계셨다는 이야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되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탄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식도 있어요. 학벌도 있어요. 혈통도 좋아요. 더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넉넉하고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즉 자신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해 그것을 큰 가치로 여기며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께서 주님을 만나고 나자, 아니 주님께서 정확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자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어요. 당신이 자랑할 만한, 그리고 자랑할 거리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해 이렇게 그는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시켜도 될까요? 여러분, 그 인생은 아침에 풀잎에 잠깐 맺혔다가 해 뜨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이슬 같은 존재예요. 에휴, 살아봐야 80년, 90년, 길면 100년이에요. 에이, 너무 거기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에이, 잃을 날이 있으면 또 얻을 날이 있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움 받아서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고상하고 가치 있는 분이셔요. 그분을 잡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설교 들어서요? 설교에서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자 그것보다 덜 가치 있고 덜 고상한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 되어져 버리게 됐다는 이야기. 사시면서 세간살이 새로 장만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세간살이 5년, 10년, 15년, 20년 사용해서 낡고 자주 고장나고 오염되어 이염된 상태로 있는 세간살이, 그거 큰맘 먹고 새 걸로 바꿔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바꾸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래도 15년, 20년 썼던 정든 거니까 갖다 버리지 말고 내가 품에 꽁꽁 안고 살아야지.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이 오면 덜 좋은 것은 갖다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더 좋은 것 앞에 덜 좋은 것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짐이 마땅해요. 아이, 새 거 샀으니까 큰 거 갖다 버려? 가르쳐줘서요? 아니에요. 새 것이 생기면 헌 것은 당연히 버려지게 되어 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장 가치 있고 전능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시게 되어지면 그것보다 가치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이순위가 차순위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두 번째 증거는요, 고백과 더불어 가치관의 변화라 말씀하셔요. 끝으로 세 번째, 전함이에요. 주님을 만난 이들은요, 주님을 아니 전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게 하신 이유와 목적함이 바로 이 전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이유와 목적함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인도 보세요. 인간적으로 만났을 때, 즉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께 따져 묻기도 하는 일을 하며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죠.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진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예수를 전하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구주로 믿어 영접한 사람, 그들에게 나타난 증거에 관하여서 성경은 전함이다, 예수를 소개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주님을 만난 이들의 증거는 그렇게 전함이라는 열매로 드러나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잘 들어주세요. 성경은 주님을 만난 사람의 합당한 증거가 주님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홍보 책자를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의 안내문을 돌리는 것 아니에요. 주님 소개해 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에게는
반드시 이처럼 주님을 증언하고 소개하는 증거와 열매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해요. 오늘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게 하신, 그렇다면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만난 그 증거가, 즉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 그 사람의 합당한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이유와 목적함이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을 만났으나 정작 주님께로부터 받을 바 그 은혜와 가장 큰 복인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만남만 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기에, 주님은 오늘 주님을 만나 구원과 영생에 이른 사람의 합당한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수없이 많은 인파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면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만남이 영혼의 구원으로, 영적 가람의 해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 쫓고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에 대하여 그들이 예수께 병을 고침받을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세상의 의술로는 이 병을 못 고치니 그저 예수라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내 병 좀 고쳐다오. 목적이 영혼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 비록 병을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비운의 주인공들로 남아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한 부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배까지 타고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실까 찾아다녔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간절히 찾았던,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그 이유와 목적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와, 예수님 만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와,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져서 예수님을 쫓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은 것이 아니라 마술이나 보여주고 흥이나 돋궈주고 배나 부르게 해주었더니 그 재미가 너무 좋아서 공짜로 배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니 예수님을 그토록 간절하게 찾고 만나기 원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 한 부류에 대하여서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계셨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의 자식 둘이 예수님의 제자이니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어미의 요청을 듣고 책망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 책망하셨어요? 어미의 부탁은 하늘나라에서의 권세와 영광이 아닌 세상에서의 권세와 영광을 위한 요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뜻해요?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처럼 세상의 권세,
예수님을 통해 한번 누려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이유와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으시나요? 무엇 때문에 이 시간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려지는 설교 전하고 듣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또 하나의 질문으로 도전해요. 우리 정말 예수님을 만왕의 만주의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고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고백과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 보여지고 있습니까?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 정말 나의 가치관이 예수 믿기 전과 지금 달라짐이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며 지내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자문의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고 이루는 일을 얻지 못하였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우리 예수님 만났는가 묻고 계시고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대답하였다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주님 다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니 만약 말씀 앞에 우리 믿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없음이 드러나 보이신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일이 되어지시고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의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그 확실한 증거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굳게 붙잡아 놓치지 않는 이들 모두가 되시옵소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짝이 없고 죄업을 가득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릴 일들을 분별하고 감당하며 지내시는 장수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